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았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가지고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 간단한 걸 정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 복을 누립니다. 이것 설명해 줄 바울에게는 그것이 없었다. 바울에게 또 없었던 개념이 뭐냐면, 그러니까 서신서 이전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서신서를 쓰기 이전에 성령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불같이 내려갔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처음 경험해봤고, 그렇죠. 그 성령의 강림 후에, 그지? 성령 충만해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참으로 의아함 또는 또 그 서프라이즈, 놀램 이런 것들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의 현장 속에 사도 바울은 있지 않았지만 그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앞장서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가장 큰 그 힘과 그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치? 바울에게 있어서 이거 그치?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치? 그의 생애를 송두리째 뒤집어 놓아버렸단 말이에요. 충격이었단 말입니다. 지금 네가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가 지금 네 앞에 나타난 바로 나다 라고 하는 이 환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그를 지탱해왔던 모든 지식과 삶의 모든 체계가 송두리째 다 날아가버립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거였습니다. 그것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지금 세술에 취했다, 성령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저렇게 담대하게 도망이나 다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예수 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사도 바울이 정리한 건 그겁니다.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지금의 그 이라크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회심을 했단 말이죠. 그 후에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묵상 활동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정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생명주로 오셨다. 이거를 정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왜 그분이 꼭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셨는가에 대한 이 개념을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발전시켜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깨달은 거, 그 다음날 깨달은 거, 그 다음날 생각하는 게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박 목사님은 그 아들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5살 때 보고 있던 아버지. 대단했잖아요. 그죠? 18살 때 보는 아버지는 참 별볼일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 50살이 되면 더 형편없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 알지 못했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예수.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였을 뿐이야.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훨씬 더 많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을까? 이런 발전된 생각. 처음에는 몰랐던 더 깊은 은혜의 세계. 아이들도 그렇죠. 어렸을 때 본 아버지는 힘이 있고 그저 일어나죠. 조금 있다 보니까 저 힘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연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힘없고 늙고 초라해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찾아낸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또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겪는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안 겪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훨씬 더 우리보다 심각하게 이 고민을 했고 그 상황들을 과정들을 겪었단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도 요한은 아주 예수님을 정확히 그 단어, 세 단어로 이렇게 묘사를 다 했는데, 문제는 말이죠. 그 요한복음은 로마서보다 30년 후에 기록된 거야. 바울은 요한복음을 볼 기회가 없었어. 응? 이런 거 몰랐단 말이죠. 그럼 이 생명의 도대체 개념은 도대체 무엇이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냐? 옳게 산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무엇이냐라는 이런 개념들을 사도 바울은 스스로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선생님도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바울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일단 두 가지는 정리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생명주로 오셨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첫째 문제. 왜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든지 이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이 세상 이런데 그렇지? 왜 끊임없이 여전히 인간 세계 속에는 갈등이 있을까? 왜 여전히 죄, 탐욕, 죽이고 싶은 우리 죽이고 싶은 사람들 때로 있잖아요. 응? 원망, 또 분노,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을 죽이더라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문제는 있죠. 그래, 행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더라도 내가 죽일 힘이 없으니까 죽이지 못하는 데가 있지. 내가 힘만 있으면 저걸 확 죽인다, 이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 소리 안 나는 총만 있으면 저걸 쏴 죽여버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힘이 없다. 네, 이거잖아요. 왜? 이걸 행하지는 않더라도 내 마음속을 이렇게 무겁게 짓누르는 이 악한 생각들, 이거조차 없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왜 여전히 이것은 있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무겁게 할까? 왜 이렇게 이걸 괴롭게 할까? 7장까지는 여러분께 쉽게 해봤는데 8장에 들어와서 좀 과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이 과부하라는 말을 또 못 알아듣는 우리 1.5세나 2세들이 있을 것 같아서 빅트래핑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과부하가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좀 잘게 좀 쪼개고 8장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이 1차로 여기서 깨달은 것 그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성령의 법을 해결책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 성령의 법이 뭐냐? 성령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 또 한 가지 그 성령의 법은 무엇이냐면
자유의 법이다. 자유. 예, 8장 1절에 보면 되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헤맬 수가 좀 있어요. 그러므로 띄어버리고 한번 그냥 그 단어를, 그 문장을 이해해요. 성령의, 그 다음에 2절, 그것은 그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말아야지. 그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죄악된 마음까지도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 졌지, 예?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유.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법 속에 있다는 것이고, 생명의 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유. 어떤 자유? 주일날 예배 시간 안 지킬 자유도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런데 왜 지키냐 이거예요. 안 지킬 자유와 또 다른, 그렇지, 그 안 지킬 자유 속에서 우리를 끌고 나가는 가장 큰 힘이 뭐냐 하면은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자유, 그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법의 컨트롤을 우리는 받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갈등을 하셔야 돼요. 미워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런데 왜 미워할 수 없느냐 하면 우리는 생명의 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많이 쓰는 얘기, 그것도 사도 바울의 고린도 서신 속에서 나온 얘기죠. 모가, 모유, 모가, 모다. 이거 참 여기 쉽죠, 그제? 모로 시작하면 되니까. 독에 걸린 모. 모가, 모유, 모가, 모다. 쉽게 외우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제 모가, 모유, 모가, 모다. 이렇게 외워버립니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생명의 법이 우리를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법. 이 생명의 법은 뭐냐? 이게 뭘까? 이게 참 뭐 생물학적으로 설명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최근에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 생명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혹은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같이 공존한다. 서로 다른 것이 공존을 한다. 이 다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진저리를 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살면서 달라도 이렇게 다른 놈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을까? 진저리를 치잖아요. 저 사람은 나하고 생각이 달라. 저 사람은 나하고 믿는 대상이 달라. 다 달라. 옛날 그 미국에 처음 방문을 해가지고 워싱턴 DC로 갔어요. 버지니아. 그리고 DC였대 버지니아로 갔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을 보낸 두 친구가, 한 친구는 나보다 한 살이 아래고 한 친구는 나보다 한 살이 위야. 두 친구가 같은 방에서 같은 집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가니까 말을 안 해. 말을. 너희들 왜 말을 안 하냐? 저는 뭐 나이는 같은 동급이라도 제가 선생이었으니까 너희들 왜 이렇게 싸우냐? 그랬더니 한 사람은 김치찌개에 절대로 돼지고기를 못 넣어.
한 사람은 계속 참치만 넣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참치를 넣으면 김치찌개가 시큰해지는 거 아시나요? 근데 그 참치 있는 찌개를 못 먹는 거예요. 그 친구는 꼭 돼지고기 삼겹살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친구는 햄버거를 좋아해. 젊은 친구는. 한 친구는 햄버거를 아주 싫어해. 그러니까 이 나이 적은 친구가 약간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친구예요. 밥하기 싫으니까 오늘 햄버거 먹지? 그러면 이 나이 든 친구는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햄버거 먹으면 머리 돌아요. 아, 이게 또 무슨 소리냐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도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김치 없이도 산다. 일주일 딱 되니까 돌겠더라고, 돌겠어. 김치 한 조각만 먹으면 원이 없겠다. 머리가 돌 것 같아. 그래서 김치 그 한 조각을 팍 먹었는데 그 느낌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려오자마자, 산속에서 내려오자마자. 진짜 살 것 같다. 진짜 살 것 같다. 그래,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서로 공존을 하지 못하고 이게 서로 죽이고 안 되는 거예요. 싸우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서로 다른 게 공존한다는 것을 또 하나 예를 들기 위해서 제가 이게 무슨 색입니까? 저는 똥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똥색의 넥타이를 제가 맸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 바로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이 제일 싫어하는 색깔이에요. 이 색깔의 넥타이를 누가 가져온 건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안 메고 굴러다니던 거예요. 몇 대로도 안 띄고. 오늘 제가 이걸 맸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봅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 넥타이 색깔인데 옷 색깔도 그렇고 이게 제일 싫어요. 괜찮네. 괜찮네. 이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는 싫고 좁고 이것 가지고 살았어. 원수, 손 딱 꺾고 여기 우리 편만 쪽으로 넘어와. 너네들 저쪽으로 가. 이건데 같이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린 개념이 없었어. 저 사람이 나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그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 상대적인 개념 속에서 내가 또 다른 가치를 사람들에게 혹은 이 세상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말 아무리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 우리가 옛날 불렀던 노래들이 있어요. 뒷골목에서 불렀던 노래. 돼지 모가지에 진주 목걸이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 응? 그 다름이 같이 공존할 때 나라고 하는 또 다른 가치가 어떤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사는 거야. 잊고 사는 거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 그의 삶, 그의 사상,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 그런데 이거요. 율법, 이것이 생명으로 사람을 이끌지는 못하더라. 내가 이 율법을 너무 소중해서 이 율법대로 사는데 내가 율법대로 사는 것 때문에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저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야.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신앙은 각자가 믿는 삶이지만은 신앙생활은 절대로 인디비듀얼로 가면 안 된다. 알겠지?
공동체적으로 가셔야 돼요. 공동체적으로. 오늘 개신교가 끝없이 타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부 신앙을 개인적 신앙에 머무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더불어 공유하고 같이 더불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큰 전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불을 추구하고 자기 개인적으로는 뜨겁고 개인적으로 열정적으로 다 하는데 그 열정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피곤해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그 율법, 이게 나는 그렇게 살았는데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더라. 사람을 정죄할 뿐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더라. 내가 가지는 그 올곧은 신앙의 기준이 나를 지탱할 때는 그것이 괜찮았었는데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데는 오히려 장애가 되더라. 율법이.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더해는 겁니다. 성령의 법은 모든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 생명으로 가게 하는 힘이고 능력인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를 가지고 싸우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 이후에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 주는 예수의 법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깨달았던 못 깨달았던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의 모든 생각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중심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이 바뀌어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기도, 내 가족을 위한 기도는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왜 모여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종인이 개인이 좋아서 여기 있는 건지, 아니면 이 공동체가 좋아서 있는 건지, 아니면 주일마다 얘기되는 목사의 성경 강해가 정말 그게 좋아서 있는 건지, 나 좀 한번 묻고 싶어. 본질이 뭔지.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은 모든 사람들을 다 함께 생명으로 나아가게 한다. 왜 거룩한가? 살아있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죽은 미이라를 보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신지는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 김지한가 이지한은 영화로 김지한 한 창녀가 그 애를 낳는 그 장면을 보고 거기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 창녀의 몸에서 어린 생명이 태어나는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거기 그리스도가 있다. 문학적 표현입니다. 이 문학적 표현을 이 교리적으로 끊임없이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나. 진짜 사람들이 말해요. 그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어. 기계적으로만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살아. 생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일 존귀한 가치를 갖는 게 생명이야. 가난한
부잣집 아이든지 생명은 전기예요. 생명은 전기. 처음에 성령 충만한 거는 펄펄 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펄펄 뛰는 거. 근데 고기를 처음 잡았을 때 바삭바삭 뛰지 않습니까? 그건 생명이 있다는 증거죠. 그렇죠. 퍼덕퍼덕 뛰고 펄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뛸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생명이 있다는 증거인데 여러분이 펄펄 뛰는 것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같이 유지시키지 못해요. 어느 날 그래서 그것도 깨달은 겁니다. 순복 음식으로 펄펄 뛰던 그 성령 충만했던 김종인이가 그 펄펄 뛰는 것만 갖고 사는 것이, 그건 내가 사는 삶의 동기일지는 모르지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는 이것도 역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같이 더불어 사는 것은요,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맨날 펄펄 뛴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켜봐주는 거예요. 같이 옆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펄펄 뛰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성령의 법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것을 이끌고 밀어주는 그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은 가장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펄펄 뛰는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미국 와서 또 들은 얘기 중에 하나, 저는 늘 성령 충만해서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요. 왜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내가 목사를 잘못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속으로는 그러죠. 저걸 그냥 휘싸리를 한번 빨아볼까? 그래도 희거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잖아요. 기뻐한다라는 건 희희거린다라는 게 아니고 담담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거. 오, 저기 고난이 오는구나. 고난이 오는구나.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피해가지 않는다. 맨날 우리 기도가 그거에다가 형통케 하시고, 맨날 어떻게 남이 깔아놓은 아스팔트 길만 다니냐.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 생명의 길을 우리는 뚫고 가야 되는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쌩쌩 달리겠다라고만 기도하고 있잖아. 그래서 거친 삶은 싫어. 비바람 맞는 건 싫고. 근데 그거 하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니 저 목사가 매일 저렇게 힘이 들어. 저걸 목사가 늘 좀 뭐 기쁘고 좀 뭐 힘차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맨날 저렇게 힘들어가지고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이제 오늘도 이제 설교를 하면서 힘을 냅시다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다리가 후달거리고 있거든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 목회를 그만두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개념을 바꾸니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그 있잖아요. 가장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지쳐 쓰러지면서도 예수 십자가 딱 붙드는 거예요.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러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견디는 겁니다. 참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약간 흐리멍텅하게 정리한 걸 에베소서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버려요. 너희들이 얼마나 영광된 존재냐,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 너희들 스스로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어. 우리 다 귀한 존재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법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평화. 한 번쯤 소리를 내서 얘기하면 머리에 잘 외워질 수가 있어요. 성령의 법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예, 생명과 평화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바로 이 성령의 법 속에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할 말이 많고 아무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두 가지 원칙을 늘 생각하시고, 이것이 깨진다면 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나를 포기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왜 싫은 소리 해야 될 일이 없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도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렇죠. 또 내가 같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지금 미숙할 수도 있고, 성령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아까 우리 김종배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 가운데도 있었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그분의 생각, 저 사람들의 생각과 저 사람들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